우리가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앞에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죠.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는 유대 땅의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또 유대 땅의 목자들 모두 다 믿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로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지요.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그거는 교회 행사일 뿐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그냥 하나의 휴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하나의 휴일로 생각하지, 그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헤롯 왕과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 기록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딱 두 곳에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두 곳도 자세히 읽어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짧은 한 구절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증명 가능한 역사적인 사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이름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누는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을 제외하고 다른 사도행전이라든지 다른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헤롯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나 혹은 손자들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과 또 다른 곳에 있는 그 헤롯은 서로 다른 헤롯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왕족이에요. 왕가입니다. 이 헤롯 왕가는 BC 55년부터, BC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탄생 전이에요. 예수님 탄생하기 55년 전서부터 AD 93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93년까지, 그러니까 뭐 100년 이상, 한 150년 가까이 오랫동안 이어진 왕가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 왕가. 우리가 뭐 이시 조선 그렇게 얘기할 때 이시들의 왕가 이런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헤롯 왕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가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헤롯 왕가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중에는 그래서 헤롯 안티파테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헤롯 왕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티파테르에 의해서 시작된 왕가인데, 그의 아들인 안티파테르 2세가 로마 황제인 줄리어스 시저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헤롯 왕가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롯은 누구냐면 바로 이 안티파테르 2세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 헤롯 왕가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유명한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왕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 여러 그 헤롯 그 빌립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헤롯 왕가 중에서도 아마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헤롯 대왕은 유대 총독으로 그 몇 년을 다스렸냐면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예, 그러니까 한 41년간 유대 나라를 다스렸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탄생 37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탄생 그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유대의 왕으로 이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헤롯 왕가의 세 번째 왕인 이 헤롯 대왕의 집권 말기에 태어나셨다. 어디에서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성경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권 말기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일단의 무리를 소개하고 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유대 땅의 목자들, 그 사람들은 유대 땅에 있던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먼 거리를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방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동방이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은 동방 하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동방 예의지국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동방이 혹시 우리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동방은 뭐 아시아나 아니면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 나라의 동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동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동쪽은 어디냐면 궁극적으로는 페르시아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자면 뭐 이란 그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란. 근데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 이 동방은 원래는 바벨론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바벨론 제국을 메데 바사라고 하는 메데 바사 제국이 또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또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그랬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근데 옛날부터 이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부터 이 지역은 뭐가 발달했냐면, 그때 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예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는 뭐 다양한 문명들이 발달했는데 천문학이라든지 점성술이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동방에 박사들이 왔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박사들은 오늘날에 있는 그런 박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방 박사 하면 우리가 뭐 박사 뭐 굉장히 똑똑하고 이런, 물론 똑똑한 사람들인데 오늘날의 박사가 아니라 여기에 박사는 뭐냐면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자리를 연구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예측했던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성가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박사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보고 옵니까? 별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별을 보고서 그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동방, 페르시아 그쪽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이스라엘 그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보세요. 엄청나게 먼 1000km 이상, 1600km 이상을 떨어진 거리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도 아니고 그 먼 거리에 있는 자기네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의 어떤 왕이 날 것을 알고 그것을 그렇게 찾아왔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실들을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 이거는 뭐 유치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 어디냐면 바벨론 땅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은 또 이스라엘 민족하고 아예 연관이 없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어요? 70년을 포로 생활했잖아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 바벨론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포로에서 귀환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유대 땅에서 아예 정착해서 그곳에서 터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아마 이 사람들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고 공부하고 있던 구약 성경을 아마 이 사람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아마 이 사람들이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때부터 해서 그 메시아가 언제 올까?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실까? 그것을 연구하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전문 분야인 별을 보고 그런 특별한 분이 올 때에는 하늘에 뭔가 징조가 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도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어떤 큰 일이 일어나거나 우리 뭐 그다음에 나라를 다스릴 뭐 큰 그 왕의 후손이 태어나거나 그럴 때는 뭔가 하늘의 징조가 있다, 별의 징조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별을 계속하고 연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이 연구했던 한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별의 움직임을 보고서 틀림없다. 이제 저 별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나오셨을 것이다. 태어나셨을 것이다. 이런 마음에 이 사람들이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페르시아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000마일이 넘는다 그럽니다. 1000마일이 넘는 것은 우리 킬로미터를 따지면 1600km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하잖아요. 에스라 시대 때 보면. 근데 포로에서 귀환할 때 보면 한 넉 달 이상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도 넉 달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경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고 먼 거리를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태어날 아기를 누구로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왕으로서 경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찾았을 때 그들이 그 아기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냥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났다면 저렇게 하지 않아요. 아기 태어났으면 가서 축하하고 아기 이쁘네, 잘생겼네, 그 정도 얘기하는 거지. 아기 앞에 가가지고 다 큰 어른이 노인네가 가서 그 아기에게 엎드려 꿇어서 경배하고 절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이 사람들이 믿고 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부터 동방박사 하면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동방박사? 예, 세 사람. 예, 뭐 노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림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에요. 이 그림에도 보면 예,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 이렇게 세 사람. 예, 그다음에 예수님이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경배하는 것도 세 사람입니다. 근데 찾다가 보니까 이건 2022년도에 동방박사예요. 2022년도에 동방박사는 예, 마스크 쓰고 손에 든 게 손세정제. 예, 손세정제 들고 마스크 쓰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앞에 쉴드 치고 예, 이렇게 오는 것을 이렇게 조금 이것도 실제로 이제 이제 동방박사 이렇게 연극하거나 막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예, 참 씁쓸하긴 하죠. 근데 아무튼 동방박사 하면 세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하나도 그런 내용은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동방박사 하면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 이 사람들이 드린 예물이 세 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씩 드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뭔가 어떤 것들을 만들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요 제대로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동방박사가 물론 세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닌데 한편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에 출현했을 때 그야말로 유대 사회는 빨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한 말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3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당시에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고 그것도 뭐 아주 철통같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동방에서부터 정말 생뚱맞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동방박사의 일행이 세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세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와서 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누구냐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힐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일행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낙타에다 뭐 이것저것 물건을 싣고 그리고 석 달 이상을 오려면 얼마나 많은 짐들이 필요합니까? 그런 일행들이 쫙 오니까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이 옷이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예, 문화나 이런 게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뭔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냐? 그렇게 막 묻고 다니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대고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동 때문에 신경이 쓰이죠. 헤롯 왕이.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이 멀쩡하게 생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으냐면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뭐 당시는 유대 민족은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미가서 5장 2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왕의 질문을 받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 유대인의 왕이 날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한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서부터 예언되어져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미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고, 헤롯 왕도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과 8절인데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이 박사들을 불러서 이제 진짜 당신들이 찾던 그 아기 예수를 만나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한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예, 헤롯 왕이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당신들이,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거짓말인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박사들이 꿈에 꿈을 꿨는데 헤롯에게로 갈 때 헤롯에게로 절대로 가지 마라. 다른 데로 돌아서 너희 나라로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헤롯 그 박사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나서 헤롯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빠져서 자기 나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자기들한테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래서 이제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전으로 해서 태어난 모든 남자 아이가 유대인의 왕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헤롯 왕이 그 모든 아기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헤롯 왕이 했던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동방 박사들은 10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서너 달 넘게 걸려서 왔습니다. 근데 오기 전부터 이 사람들은 훨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별을 연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서부터 계속해서 별을 연구하다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그 이제 어떤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서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아마 그 별을 연구했을 거예요. 그 별을 연구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언제 오실 건가 그 사실을 연구하다가 그 별이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에 이제 그것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동방 박사들이 왜 이 별을 연구하고 그리고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왔을까요? 그거는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기가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별을 연구하고 또 먼 거리를 달려오고 그 아기를 보았을 때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은밀히 그것을 알아보게 하고 결국엔 그 아기를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깐 내려가죠.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됐는데 그래서 괜히 그곳에 애꿎은 불쌍한 아이들만 학살하는 이런 끔찍한 죄를 헤롯 왕이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세 번째 사람인 동방박사와 헤롯 왕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 각자 자기 자신의 별을 하나씩 가지고 태어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예, 아무튼 사람들이 별 하나가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의 별이 하늘에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별에 관한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의 꿈이에요. 근데 요셉의 꿈에 별 11개가 자기한테 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말하는 11별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이런 별에 대한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여러분 민수기 24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인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래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뭐 그 전까지만 하면 돈을 받고 이건 그 사람은 뭐 예언을 했던 거짓 선지자인데,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런 내용이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래서 모압 왕이 모압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 왕에게 시켰는데 발람 선지자에게 시켰는데 발람 선지자가 거꾸로 모압이 오히려 그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 24장 19절에 보면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그래서 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또 주권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이 누구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다윗 왕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람을 별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당시에 천대받던 그야말로 양떼를 치는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점성가들에게 특별한 한 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별의 움직임,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와서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과만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일부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믿음이 별로 없었고 또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있었던 그런 목자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이 유대 민족이 아닌 저 먼 1000km 이상 떨어진 페르시아 지방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기뻐할 만한, 그 사람들도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그야말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게 마땅한 이치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시고, 또 천대받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그런 소식을 알려주시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습니다. 진짜로 밤하늘에 천사가 갑자기 쫙 나타나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어떤 한 별을 하늘에 딱 띄어서 보여주시고, 그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를 알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일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경배한 이 아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뭘 보고 믿었냐면, 이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단지 그분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아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알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단지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어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아무도 환대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허름한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오셔서 천한 만국을 다스리고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첫 번째 오실 때에는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환대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여관에 누일 곳이 없어서, 출산할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두 번째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두 번째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셔서 여러분 철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친히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이지요. 근데 이 마리아와 요셉도 처음에는 잘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기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보았던 유대 땅의 목자들 역시도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을 보고 무서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도 보면 헤롯 왕은 아예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이 많은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자기들이 보고 직접 다 확인을 했지만 그가 누군지, 그가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였지만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아무리 우리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또 장차 오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헤롯 왕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헤롯 왕은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서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지만 세계사 공부해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세계사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이 사람들이 몇 년도에 어디를 통치했는지 이게 역사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때에 집권 말기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의 탄생도 있었고 먼 동방에서부터 어떤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그 아기 예수를 찾았던 그런 모든 기록들은 역사적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뿐만이 아니라 헤롯 왕도 여러분 사실은 그 아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으니까 당시에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아기가 뭔가 특별한 아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시도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단지 이 사람이 믿지 않았다면, 그죠? 그런 사실이 어디 있어? 저 사람들이 미친 소리를 한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굳이 그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다 학살하는 일을 끔찍한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이 유대 나라에 특별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모든 이야기도 역시 역사적인 사실로 반드시 실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여러분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록,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정말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심판과 저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일들 중에서 이미 다 대부분 다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심판과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우리는 또 무엇을 연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관한 기록이 다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관한 것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소수 몇 사람에게만 천사들을 통해서, 또 오늘 보면 밤하늘의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소수 몇 사람을 위한 그런 탄생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우리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사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나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